요즘 마을 신방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마을 신방 중에 서로 나눈 대화가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다들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힘들었던 그때는 그때대로 은혜가 있었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분이 있어서 그때 옆에서 다들 걱정했다고 했더니 대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무던하고 낙천적이어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바로 내 얘기라고 서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고 또 비교적 젊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보면 나중이 더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인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사진을 꺼내놓고 보세요. 옛날 사진과 근래에 찍은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젊은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표정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낙심도 했고 실족도 했고 침체도 겪었고 시험도 받았지만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더니 결국 주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기도하며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 작은 믿음으로 상대하기는 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꼭 구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적인 열심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은 분명히 엄청나게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비참한 패배를 겪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괴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시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라.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 슬퍼했다가 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잇고 지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은 마치 배를 묶어놓고 노를 젓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2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의미도 있고 집단적인 세례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제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돌아섰다, 과거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부음으로 이제 다시 세상으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대각성 집회로 모여있는 그때에 블레셋은 이 모임을 군사적인 모임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것을 블레셋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마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시험이 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를 결단해 보십시오.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에 정보기관에서 특별 사찰 대상 리스트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요 주의 인물 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나? 그게 불만이 아니라 나는 순위가 왜 이렇게 뒤로 밀려났나 였습니다. 내 순위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 심지어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리스트는 엉터리다고 그 리스트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그 순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잡혀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먼저 감옥 들어가는 순서였습니다. 그래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순위가 뒤로 밀리고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영향력이 없으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 주의 인물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신경을 꺼도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마귀를 좀 긴장시킬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시험이 많다고
탓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 때문에 지금 몹시 성가시고 골치가 아프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귀가 그 사람은 내버려도 괜찮다고 안심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툭 건드리면 알아서 포기하고 알아서 넘어져 주는데 마귀가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마귀도 나름 얼마나 바쁜데. 마귀를 좀 성가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지를 마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사무엘은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은 추격을 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갈이라는 때까지 블레셋을 추격하고 거기에 돌을 세워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미스바에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셨고 이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에벤에셀이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다롯에 이르니라. 27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치욕스러운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변하여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녀들이 죄를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제거하고 버릴 것이 없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어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신실함과 사랑을 놓고 다른 어떤 것으로 경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회복과 은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째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러시면 누구라도 다 가야 합니다. 저도 가야 하고 여기 젊은이들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죽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강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도 우리 마음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곧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거룩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회개하면 삽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교회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할 하나님의 에이스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에이스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밀림에 사자와 작은 풀벌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작은 풀벌레는 누구 소리가 큰지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할 것도 없죠. 당연히 사자가 크죠. 풀벌레 소리 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풀벌레가 겁도 없이 사자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누구 소리가 큰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사자가 얼마나 가소로운지 아주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쩌렁쩌렁 울르는 소리가 아프리카 밀림으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나무에 있던 풀벌레도 찌르륵 찌르륵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가 더 멀리까지 퍼졌을까요? 사자하고 풀벌레가 골짜기 하나를 넘어가서 생쥐를 만났습니다.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너 사자 소리 들어봤냐? 들리대? 너 풀벌레 소리 들어봤냐? 풀벌레 소리도 들었어.
그래서 둘이서 골짜기를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에게 너 사자 소리 들어봤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대. 너 풀벌레 소리 들어봤냐? 풀벌레 소리는 들었지. 그래서 또 골짜기 하나를 넘었습니다. 거기서 또 물었습니다. 너 사자 소리 들어봤냐?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풀벌레 소리는 들었냐? 그건 들었다는 겁니다. 풀벌레 소리가 크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자는 울부짖을 때 혼자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기는 하지만 온 밀림에 다 사자 소리가 퍼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벌레는 참 묘하게 한 마리가 찌르륵 하고 울면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벌레들도 죄다 따라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있는 풀벌레, 언덕 위에 있는 풀벌레, 그 다음에 있는 풀벌레, 이 풀벌레들이 찌르륵 울면서 소리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전부 다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밀림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미스바의 역사가 이것과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고 늘 이스라엘의 압제에 시달리던 힘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것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의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의 역사입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은 에벤에셀의 기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가 있어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미스바가 없이는 에벤에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오늘도 좋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훨씬 더 좋은 삶으로, 그 에베네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